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전망이 밝다, 좋다, 신난다, 살만하다 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여러분, 세상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살고 죽을 맛이다, 이런 소리들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자꾸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나도 자꾸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지쳐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쫓겨났던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절망하는 세대 속에서 어둠에 묶여 사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와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그와 같은 무리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무리에 이와 같은 마찰과 부딪힘과 경쟁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읽었던, 들었던 내용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나인성의 시내 살던 사람들이 장래의 행렬들이 나인시내에서부터 나인성을 빠져나가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무리가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는 이런 장래하고 죽음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나인성 밖에서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생명의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서 슬퍼하며 안타까워 낙담하는 인생의 그 행렬 속에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서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서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봤더니 그 청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봐주셨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와 같이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살만 나는 소리를 듣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 차를 빼달라고 단순한 그와 같은 요청의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직 보디빌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어디서 입을 놀리냐고 이와 같이 함부로 막말을 하고 그와 같이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고 침을 뱉고 폭행을 하고 또 옆에 거들고 있는 그 남자의 아내는 내가 임신했으니 이 사람이 나를 먼저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어떻게 세상에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겠죠. 이 앞으로 이렇게 폭행을 저질렀는 이 젊은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들이 어디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이 사회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옆집이 시끄럽다고 정말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기 집에 불을 질렀던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습지만은 정말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한창 공부하여 입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힘든 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마약을 퍼뜨리는 젊은 사람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병들어 있고 여기에 이와 같이 쉽게 받아들임으로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가정에도 그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는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통곡할 일, 슬퍼할 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삶을 살아갈수록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늘 언제나 가슴 답답해합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고 그 죽음의 형렬 속에 나도 참여하여 슬퍼하고 이와 같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절망의 형렬을 다시금 생명의 형렬로 바꿀 수가 있고 다시금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이 믿음의 형렬들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 본문에 대하여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정치가들이나 경제가 나아진다고 소망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어쩌면 이 땅에 금심하고 염려하고 뺏고 시기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때문에 속상하는 것인 우리들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첫째는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들의 죽어가는 슬퍼하고 좌절하는 행렬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변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길에 얼마나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멀쩡한 사람을 폭행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고. 쳐다본 것이 뭐 죄입니까? 아마 느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다든지 뭔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눈으로 봤다든지 그 눈길 때문에 사람을 폭행했다, 사람을 해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보지 못합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디를 봅니까? 눈을 바라보고 있죠. 눈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눈을 먼저 살피면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에는 도끼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목회자 모임 속에서, 부부 모임 속에서 아내의 눈을 서로 한번 쳐다보라고 이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눈 그리고 남편의 눈 1분간만 한번 쳐다보라고. 처음에는 아내의 눈을 쳐다보다가도 우습기도 하고 뭐 쳐다보기도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한참 그래도 계속 쳐다보라고. 그 눈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온갖 생각이 나게 됩니다. 서로가 쳐다보면서 알 수 없지만 눈에 눈물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고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눈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너무 긍휼히 여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그냥 이와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와 같이 접근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삶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을 저들을 바라볼 때 함부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눈을 바라볼 때도, 남편의 눈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자식의 눈을 바라볼 때도 정말로 사랑하는 눈으로 한번 그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려고 버스에 올라탔더니 운전기사가 미치광이라고 밀어서 차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 나와 또 전도를 했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운전기사가 믿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 아니,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만 불쌍하게 생각될 뿐이야.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길에 사랑을 가득 담아 사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길을 가지고서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굳어져 있는 마음들도 녹아낼 수가 있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이와 같이 그 눈길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은 눈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간에 손을 대시고 메고 가는 사람을 멈추어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간섭에 두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만지지 못하는가? 나한 자를 만지지를 못했고 시체를 만지거나 간에 손을 얹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손길은 이와 같이 모든 간섭을 깨트려버리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죽은 자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만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사람을 터치한다, 만진다라고 할 때 의학 용어로 마라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유아가 충분한 사랑의 접촉을 받지 못하면 쇠약해져 병에 걸리는 상태를 보고 마라스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네 스피처라는 박사님께서 국립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맡아서 그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던 그 아이와 그리고 부모 없이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먹이고 좋은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봐도 아이들이 전부 다 쇠약해지고 병에 너무나도 취약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의학을 약을 투약했는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면역력이 없어졌을까? 그러던 중에 이 박사님이 어느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이 멕시코에 봤더니 그 멕시코의 고아원을 가봤더니 위생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영양도 너무 시원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 3개월간 머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비결이 있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에서도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진 음식을 먹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그 멕시코의 그 과원은 인근에 있는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여자들이 매일 과원을 찾아와 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동화를 이야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은 때로는 그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면역력이 좋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질병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어질 때 충분하게 사랑과 터치를 받지 못할 때 생겨나는 질병인 것입니다. 사랑의 피부 접촉을 많이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만 그럴까요? 어른은 어떨까요? 얼마나 많이 관심받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손을 얹어서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해서 배를 싸듬어 주면은 그만 그 통증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잠이 들곤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의 사랑을 느끼면서 배를 낫게 하는 치료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로 사람들을 바라볼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악수를 하고도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악수를 하고서도 눈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눈으로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고,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나음을 얻고 면역력을 높이게 되어지고, 어떤 곳에서도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보고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목회는 접촉의 목회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이와 같이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와 같이 따뜻한 손길로 이와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 도와주지 못합니까? 손길로 잡아주십시오. 이와 같이 손길로 잡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길에 사랑의 눈길로 저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들이 치료받고 능력함을 받고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향하여 눈으로서 이와 같이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손길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슬퍼하는 죽음의 형렬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까?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은 14절에 봤더니,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여인에게도, 여인아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와 같이 살리는 선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대, 정말일까, 맞을까, 틀렸다,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또한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을 앞에 놓고서 이와 같이 나쁜 말을 하고서 그 물의 결정체를 찍어봤더니 물의 결정체가 다 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의 결정체를 두고서 좋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물의 결정체가 다시금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면 그 물이 건강한 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 몸이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만약에 이 70%의 우리 있는 물이, 몸의 물이 다 찌그러져 있다면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작은 일에 상처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70%의 몸을 이루는 그 물이 건강하다면 어떤 말이라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세워주셨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사랑받을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1981년도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주간 후에는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입에 두기로 결정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사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늘 선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볼 때 그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30개 40개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추려내어서 늘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건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 암에서부터는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든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루만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 아내와 남편 아니면 엄마와 딸 여러분 친구들끼리라도 한번 서로가 이렇게 체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불평하는 말을 하루 동안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신호등이 늦게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 왜 이렇게 앞차가 이렇게 엉성하게 주차를 했느냐, 끊임없이 이와 같이 불평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신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는 두 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나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않겠다. 정말로 축복의 언어, 좋은 언어만 하루 동안 사용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수비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롭게 된 내 자신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이 땅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고 오늘도 역사하신다.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칭찬하십시오. 가족을 향하여 여러분 정말로 불쌍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가족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부모들을 바라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들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악수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따뜻부려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가 죽음의 행렬처럼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죽겠다는 소리로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살리라. 따라 울지 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가정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함께하는 이웃이 살아나는 여러분을 통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